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대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걸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데, 그 즐겨 불렀던 찬송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잘 아시죠?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교우들이 그 가정에 신방을 왔대요. 그 신방하고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며느님이 어머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시면서 전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집 며느리는 사실 내숭이 좀 심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다시 이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곧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이 시어머니 이기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사람 간에도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신앙을 믿는 것으로만, 믿음으로만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최고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만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고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 신앙과 삶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 보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들 예수를 믿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라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만 보면 우리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지만 최후의 심판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살리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 자료들이 있을까, 여기에 좀 적합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데, Do You Believ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된 작품인데, 이 포스터에
현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영화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영화 내용 잠깐 보면 그 매튜라고 하는, 매튜면 마태예요, 마태라고 이름을 가진 한 목사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흑인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흑인 남자가 이 매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Do you believe? 당신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매튜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당황하면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흑인이 다시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럼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이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해야 될 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Do you believe?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이 매튜 목사님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는 한 홀로 된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집 없이 살아가는 엄마와 딸을 보고 그 엄마와 딸을 도와줍니다. 갈 곳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따뜻한 음식도 대접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갑자기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에게는 마지막 임종에 자기를 찾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 와준 사람이 바로 그때 그 도와줬던 어머니와 딸이었던 겁니다. 이 노인이 엄마와 그 딸에게 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줘서 Thank you for believing me. 나를 믿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나를 믿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던 곳을, 정들었던 곳, 내가 너무 익숙한 곳, 그곳을 떠나 살아가는 것, 그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삽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도 배우고 또 그 회당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회당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사고 나누고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예수쟁이다. 너희들 회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유대인, 이 회당은 유대인들만의 회당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에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더 큰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고난은 또 뭐였느냐? 회당은 그 당시에 학교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회당에 갈 수 없으니 공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 회당에 가지 않으니까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집단 따돌림,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애들한테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오히려 시련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온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도 외지로 나갔던 교우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들어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에 회유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그 중에 실제로는 다시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이 교회를 등지고 유대인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외부의 핍박들,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들, 또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는 졸부들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죠.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에 차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고 그 말로 인해서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서로 그렇게 사랑을 깨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너희들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곳, 우리가 말하면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 거기 그 교회인데 이건 뭐 상징적인 교회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도 처음에는 너무 완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형제가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온전하고 신성하고 거룩할 줄만 알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속된 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이거는 세속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불평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세속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건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속된 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사명 때문에, 그런 소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행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 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향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시잖아요. 회사 다니고 직장 동료들한테 뭐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물론 세속화된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가족 안에서 안 믿는 가족들과 그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이 지구를 생각하면, 이 환경을 생각하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편의 마음속에서 아유, 내가 이거 조금 아낀다고, 내가 이거 조금 분리수거한다고, 내가 좀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아유, 뭐가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을 때가 우리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 도와줄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질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아웃도어 의류장비 회사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이라고 그래요. 2011년에 11월 25일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바로 전 토요일인가요? 그날에 아주 대대적으로 세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10만 원 하던 것이 뭐 5만 원, 4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까지. 그래서 TV를 보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앞에 우리로 말하면 이 롯데마트 같은 큰 마트 앞에 사람들이 문 열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딱 시작되면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막 상품들을, 옷들을 막 골라가지고 뭐 이따만큼씩 가져와요. 그렇게 사와도 너무 싼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뉴욕 타임즈 전면 광고를 냈어요. 어떤 광고를 냈느냐면, 영어를 해서 죄송해요. Don't buy this jacket.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점퍼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이 잠바를 사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인지도가 막 올라가요. 왜 그랬느냐, 이 기업이 그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을 1960년부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너무 옷을 많이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옷을 좀 그만 사고 정말 필요한 옷만 사십시오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Non Buy This Jacket을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이 회사 창업자가 이본 쉬나드라고 하는 분인데, 찾아보니까 이분이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으로도 와 있었대요. 근데 이 이본 쉬나드라고 하는 이 분이 암벽 등반을 시작하는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하면서 그 바위 위에다가 뭘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를 박는데요. 그걸 너무 무분별하게 박아 놓으니까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만들 때는 유기농 면을 사용하고, 지금은 그 플라스틱 병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원단을 만든대요. 그래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원단 이름이 폴리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양털 같이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끼도 있고 이렇게 외투도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이 파타고니아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60년대부터 자연을 위한 세금을 냈는데 연매출 1%를 지구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면,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의 모든 주식을 환경단체에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환경단체는 거기에 나오는 배당금, 주식에는 배당금 있잖아요. 그 배당금을 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셨을 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지구를 살릴 수 있고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졌을까? 내가 예수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 사람들, 조건 없이 베풀어준 사람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대.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는데, 나를 위해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마실 것으로, 먹을 것으로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첫 과정이라고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숙의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는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말마다 수근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간 뒤터에 푸송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을 들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가 자아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이 시귀절을 몇 번이고 다시 새겨보니 이 말이 신앙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몸으로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의 밑줄을 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너무도 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밑줄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또 그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